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졸업예배로 드리며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5월호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새롭게 출간된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는 큐티 매거진 본문으로 진행됩니다. 어와나 KHDA 챌린지를 21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어와나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말씀 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졸업이 금요일 오전 11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그분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님 떠내, 저 원수님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주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우리 말씀의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테이홈,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놓쳐버린 채 살았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가정의 온기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의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 명하셨지만 나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며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고 이해하지 못하는 옹졸함으로 가정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 삼겠노라 말했지만 실상은 욕심이 주인이 되어 사랑하지 못했고 기꺼이 내어주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을 사랑으로 신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름 거룩하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에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각자의 예배 처소에 있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회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며 신뢰케 하시고 둏대이신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예배의 처소와 주일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졌던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가정과 청년들이 건강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국리히 여기시어 그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웃사랑과 차별 없이 모두를 감싸 안으시는 참된 모습을 우리도 닮아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두바이에 주님이 세우신 두바이 한인교회를 기억하시어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뜨거운 성령을 주시사 각 기관들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시며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 함께 하시어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구원받는 이웃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많은 지체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의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의 중심으로 인도하는 신철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이 시간 고개 숙인 저희들이 예배 후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모든 삶에 참 구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두시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있는 날에는 위로하시며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고3 졸업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를 통해 중학교 중퇴, 지방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을 울리고 명문대에 진학, 그리고 세계 매출
1위 기업 로얄 터치쉘 영국 본사에서 매니저로 일할 수 있게 된 김수영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꿈 덕분이라고.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 언어입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큰 물통에 쥐를 넣고 빛을 차단한 뒤 헤엄을 포기할 때까지 시간은 불과 3분. 하지만 똑같은 크기의 물통에 쥐를 넣되 한 줄기 작은 빛을 비추어 주자 무려 36시간 이상 헤엄쳤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쥐보다 빛을 본 쥐는 무려 720배 이상을 버틴 셈입니다. 빛이 없는 쥐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동일한 환경이지만 가느다란 빗줄기를 본 쥐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짙은 안개가 그대들의 삶을 어둡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를 뒤덮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짙은 안개를 모으면 한두 컵의 물에 불과합니다. 힘든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안개처럼 피어오를 때마다 안개의 실체를 기억하십시오. 그대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의 안개는 실상 손에 쥘 수 있는 한 컵의 수증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일 뿐 꿈이 있으면 길은 보이는 법입니다. 집 안에서 자라면 콩나물이 되고 집 밖에서 자라면 콩나무가 되는 법.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대들은 열기가 가득한 열사의 땅 두바이에서 견디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꽂은 베델의 꿈처럼 그 꿈을 붙잡고 평생 달려갈 수 있는 희망의 땅에 장막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푸른 창공을 향해 멋지게 비상하십시오. 그대들이 꾸는 꿈 때문에 광야의 돌베개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기원하며 온 마음으로 사랑과 축복을 담아 신철범 드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바이에 갑작스럽게 셧다운이 왔습니다. 셧다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제합니다. 먼저 공간입니다. 학교를 가지 마라, 직장을 가지 마라, 공원을 가지 마라, 쇼핑몰을 가지 마라. 공간의 제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제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입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을 하지 마라. 5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면 이동을 중지하라. 쿠웨이트 정부의 행정명령입니다. 에어인디아는 5월 7일부터 인도 사람 20만 명을 조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공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 삶의 공간과 시간을 제한하고 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은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간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리스의 시간의 신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적인 시간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 갔던 것처럼 오늘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직장을 가고 쇼핑을 가고 운동을 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어깨와 양다리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한 번 지나간 기회와 시간은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어깨와 다리에 날개가 있다는 것은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의 카이로스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카이로스 개념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처럼 당시 방송과 언론과 매스컴의 일면 탑 기사는 항상 여로보암 왕이었을 것입니다. 41년 내내 언론의 중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 2세의 삶을 단 7구절로 정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시간 속에 일상적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일상적인 생활에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다면 여로보암 2세와 다를 바 없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단 7구절 이하로 정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던 그 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주메라 빛이 해변에 방주를 지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라인 제빌라핏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고 했습니다. 달랑 8명을 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장비가 없던 그 시대, 지금으로 말하면 8명을 데리고 알라인 산 꼭대기에서 항공모함을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120년이 걸렸습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옆에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정에만 뚫려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오직 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아로 하여금 위에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방주의 주인이 되게 하셨음은 카이로스의 은총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는 플레루입니다. 플레루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시간, 완성의 시간, 성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방주로 들어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셧다운이 일어났습니다. 방주의 셧다운이 일어나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물들,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들이 목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이 완성되는 플레루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라. 인 나팔 대접 재앙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16장에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숙성되고 심판의 클라이막스, 종말의 때, 종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심판이 마치리로다.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장소, 예기치 않은 시간에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 하며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 계시록 15장 5절 이하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돌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함께 했던 성막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돌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광야의 성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막으로부터 7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성막을 들어가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10개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거의 장막으로부터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그 7 천사는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는 10개 돌판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짓밟고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인너의 크로노스가 종료되고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심판의 카이로스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심판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돌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도성, 하늘의 성전문이 셧다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성전문이 셧다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 죄의 리스트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도말 모두 페인트 칠해서 우리 죄를 삭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셧다운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그 카이로스가 끝나는 플레로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도성문, 그 하늘의 도성문의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그 하늘 도성 안과 밖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아 가족과 생물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가자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우가 쏟아질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방주는 15규빗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45cm입니다. 그러므로 15규빗은 15 곱하기 45 이퀄 6.75m입니다. 건물 한 채의 높이가 3m. 그러므로 2층 옥상 높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층 바닥에 서서 바라보는 높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아니 사람들의 생각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계속 물이 차오르었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노아와의 차이가 15규빗이 났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권력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아마존의 CEO조차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상을 차지한다 한들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노아보다 15규빗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바이 셰이크 모하메스의 권력이라도 재산이 많아서 셀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알구리아 회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보다 15규빗, 6.75m 밑에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하늘나라 도성문이 셧다운 되기 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잡혀가기 전에 그들에게 절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잡혀간 그 결정적인 이유를 직설적으로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90년 이상 동안 안식주를 제대로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안식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설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세계 도처에서 셧다운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지난 3개월 동안 36억이 아니라 무려 36조 원을 날렸습니다.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것을 3개월에 날렸습니다. 재정이 가장 탄탄하다고 하는 독일, 불과 3개월 만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유가 너희가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만든 웅덩이, 거기다가 너희가 무엇인가를 채웠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져버릴 웅덩이를 다 버리고 하나님, 생수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만든 터진 웅덩이를 붙잡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는 셧다운이 일어난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셧다운이 일어날 하늘의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왕좌왕 두려움에 떨고 혼란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의 삶은 노아의 방주보다 15규빗 아래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아더 폰테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터진 웅덩이를 버려야 될 때, 호세아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알바샤와 두바이 성전문의 셧다운이 일어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매주 영상물의 콘텐츠를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리고 매일 밤샘하면서 영상 미디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4월달 한 달 동안 도미솔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DKC 큐티 매거진을 만드느라고 한 달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여러분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새벽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와 성경과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고 나와 성경과의 거리가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의 거리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심판과 저주입니다. 셧다운이 일어난 노아의 방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셧다운이 일어난 천국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셧다운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혼돈과 혼란과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셧다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시록 6장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16장에서 종지부를 찍고 그것을 넘어가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골고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세상에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소히 거는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되 힘써 알아감으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친교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이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이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바이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발이 묶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의 문이 셧다운이 됐을 때, 알바샤와 두바이와 세계 도처의 교회들의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천국 문이 셧다운 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푸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며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두바이 내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매주 영상을 만드느라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가 셧다운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늘나라 도성문이 셧다운 되기 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기 원하는 두바이님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